누가복음 23장 오늘 13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불의도 분간이 안 될 때가 많고 진리와 내 생각의 사이에서 배회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여서 다 복이요 은혜라 생각했던 어린 마음이 있거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진리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자리, 결단해야 되는 자리,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혼란스러운 미련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는 소중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난주간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습관적인 취미나 또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런 주간, 고난주간이나 특별한 기도의 주간 정도는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의 시간을 좀 갖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신령한 힘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나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도표를 그려가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서 재판받는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판정에 구경하면서 서 있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무리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 빌라도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독교인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한 그러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지막 도장을 찍은 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 정도로 죄를 진 것 같지는 않다, 헤롯에게도 내가 돌려보냈는데 그도 찾지 못했다, 뭐 이렇게 세 번이나 이 짧은 13절에서 25절 되는 부분에서 재판의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세 번이나 이렇게 이해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내가 그를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가 15절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7절 말씀에 보면은 17절에는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이 성경을 옮겨 적는 그러한 사본 가운데에서 누락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절수를 넣었는데 이것이 사본에는 없는 절수이든지 이럴 때에 이렇게 없음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16절, 17절, 18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좋은데 그때의 16절은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이 최종적인 그의 양심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때려서 놓겠노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실을 안다는 것, 진실을 알고 이 진리를 안다는 것, 여기에까지는 알 수는 있는데요. 그 진리와 진실이 대중들, 이 세상의 소리와 대칭을 이루고 있을 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칭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택할 것이냐 세상의 소리를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진리와 진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진리와 진실은 찾을 수 없죠. 세상은 다 변하기 때문에 진실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과 획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림자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굳건한 마지막 사랑도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얄팍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빌라도의 양심에 발견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쳤다고 하지만 세상의 심판으로도 죽일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런데 빌라도가 귀를 기울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포기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택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서 그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만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점과 획,
흔들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압박이나 피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소리에, 주변의 소리에, 나의 스스로의 소리에 진리를 포기하고 소리를 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소리는 더 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전승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3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83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습관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따라야 될 진리, 내가 결정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정해야 되는 그 진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과연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내 영원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진리입니까? 아니면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소리가 내 진리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정의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길에서 변형이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요. 무엇 때문에 바꿉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그 길을 따르지 못합니까? 내 속에서의 나를 흔들리는 나의 음성은 아닌가요?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사람의 음성은 아닌가요? 빌라도는 그 음성 소리를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백성들의 외침은 점점 더 커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이 사람을 우리 가운데 치워버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소서. 바라바를 주소서. 이 빌라도로서는요, 이 바라바는 포기할 수 없는 사형수예요. 바라바의 죄목은 우리는 살인자, 극악무도한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건 유대인의 입장에서고요, 로마의 집행관, 로마의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관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란과, 그랬어요.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속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밀란과 살인에 얽혀있는 그의 죄목은 유대인들을 살인이 아니라 밀란 가운데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란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의 그러한 독립운동 같은 그러한 밀란이에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밀란의 봉기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은 이 로마의 관리들도 주의해야만 했던 그러한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살인까지 일어났으니 이것은 밀란 중에 일어난 봉기로서 일어난 살인은 유대인 살인이 아니고 로마인 살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관원인 이란 빌라도로서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로마인을 죽이면 반드시 죽게 되죠.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사형수인데, 그 반드시 죽여야 되는 자신의 위치도 있게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사명도 있게 만 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군중들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바라바는 얻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소개될 때에는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마음을 닫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늘 어두움에 눈이 익숙해져 있는데 빛이 오니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어주는 이 말씀의 조명 앞에 우리는 숨는 것이 등을 돌리고 숨는 것이 더 빠르고 익숙한 것이지, 그 비추는 양심의 소리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면 택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리라면은 어려워도 택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야죠.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자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이명이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 주변에서의 소리, 우리 식구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회에서의 소리, 많은 소리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백성들의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진리가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 한결같았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나 권력의 보호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그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주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은 오늘도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할지언정 사람의 소리에 우리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소리에 밀려났던 그 진리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는 아닐까?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길, 진실의 길, 정의의 길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는 이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내 편리의 소리, 익숙한 소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 거부할 수 없는 저들의 손을 잡느라 우리 주의 길을, 복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무튼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소리, 진리의 소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좀 긴장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군중들의 함성에, 그리고 저들의 원성에, 무리의 소리에 넘겨졌던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을 보았습니다. 그 재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않는지 긴장 속에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만큼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리한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